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며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예게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고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좇아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마음에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계계를 쳐부수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강하게 놀라우게 주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저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처와 사회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세밀히 보살피셔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세속적인 모든 사상과 철학들과 삶의 방식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귀한 능력의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월 달 들어오면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하늘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냥 저 하늘에서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친숙하게 읽고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늘 묵상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그 가치가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부터는 삼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 이러면은 뭐 생각나는 게 머리카락, 삼손과 머리카락, 혹은요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얘기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16장까지 사사 이야기는 12명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마지막 사사지요.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그래서 13, 14, 15,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들릴라나 머리카락이나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선 1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한 5절 정도까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하에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가 20년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전후에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이제 서임 받기 시작하기 전부터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렇게 그 사사로 활동하다가 삼손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에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블레셋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의 지배를 받고 그 압제를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과 이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 삼손 사사 삼손 앞에 여러분 길게 또 이렇게 한 서너 장 너댓 장 걸쳐서 나온 사사가 여러분 입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다 때에도 제가 한 말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입다 때에도 10장 9절 10절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입다 때는요 암몬 자손이에요. 삼손 이전에 이제 이 입다 시대 때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암몬 자손은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그 아래쪽 사 밑에 사해 쪽 그쪽으로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막아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족속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10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실은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기보다도 길르앗에 있는 이게 지금 기도원 때입니까? 그죠? 맞죠? 그렇죠. 입다 때, 입다 기도원에 세우시는데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사사를 자기들의 사사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됐고 압제를 받게 되면은 아주 공고가 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요.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6장도 보십시오. 6장을 보시면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기드온을 여러분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2절을 보시면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5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아이가 삼손입니다. 부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하고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근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여호와의 목전이거든요. 하나님 눈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보통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면요,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사람, 그죠? 예수 믿는다는데 나쁜 사람이야, 그죠? 장로라는데 참 못된 사람이야, 그죠? 이것도 그죠? 죄입니다. 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좋다 하는 것도 다 내 목전입니다. 내 목전이란 말은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뭐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뭐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 없이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잘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했는데도 도대체 이들의 죄가 무슨 죄인지,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을 우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는데, 그런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고통이나 고난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냥 삼손을 주시고 그냥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은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그냥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블레셋의 신을 섬기면서,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서 생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를 그것을 이제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종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지 않고 그냥 그들의 지배 가운데서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그냥 종노릇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잘 듣고, 그죠?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이다 그러면 세속적 것도 뭐 나쁜 거 아니냐, 뭐 세속적이면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 뜻이 말입니다. 우리 한글 사전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풍속,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풍속을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세자에 속자는 풍속할 때 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뭐 무슨 목표, 그죠? 뭐 철학, 그런 것들, 문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풍속, 문화에 따라서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속적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죠? 하나님의 풍속,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철학에 따라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속적인 세상을,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도 역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로, 그 문화로, 풍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속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왜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나쁩니까? 그것은 결국은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 파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사상이 최고의 우리의 사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세우며 살도록.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은 무슨 나쁜 짓, 무슨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블레셋 사람처럼 블레셋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가장 잘 이렇게 그 가치를 가장 잘 이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월적인 존재,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풍속, 일반적인 풍속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이 세상 풍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절하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 어디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정도가,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인간들의 삶 전부를, 삶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입니다. 세속적인 질서, 세속적인 어떤 삶의 양식,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런 세상에 속한 풍속은 이게 번영과, 그죠? 출세와 야망과, 그죠? 크게 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 모든 것이 목표가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적인 가치나 철학을 따라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질서, 철학,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풍속이 서로 다르면은요, 풍속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집 저 집 무슨 사돈을 맺으면 서로 풍속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은 서로 살아온 풍속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완전히 다른 풍속을, 완전히 다른 풍속이, 세속적인 세상 풍속과 하늘 나라의 풍속을 때로 풍속을 가진 이런 백성들인데 이 두 백성이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세속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블레셋과 동화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악이라 말입니다. 이게 범죄라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나쁜 사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이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착한 사람, 여호와의 목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속화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쭉 이렇게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인데 사사기 11장에 그 이제 입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입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깁니다만은 한 두 말씀만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누구냐면요, 입다입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불렀어도 아니고요, 뭐 주님께서 뭐 무슨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로와 장로와 이 입다가 서로 계약, 서로 이렇게 그 거래를 한 것입니다. 거래를.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은 사사기를 여러분 10장 9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왜 재밌냐면요, 내 얘기니까요. 우리 얘기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목사 말 듣고 진짜 없더라 이러지 말고요, 속는셈 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거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입다에게는요,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이게 이제 야망이죠. 이게 이 입다와의 전쟁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약에 내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31절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말은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기고, 그 우리를 괴롭히던 암몬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들어오는 게선 장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내 집 문에서, 내 집입니다,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는 것이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입다에게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생에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은, 그죠?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통 신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바치 갖고 저분이 마음이 움직여야겠나, 그죠?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별 수 있나, 마음이, 그죠? 그래서 귀한 것, 그죠? 좋은 것, 하나님이 꼼짝 못할 것, 이런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 번제로 나를 맞이하는,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딸이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야망 때문에 딸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자기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딸이 아니라도 어쩌면 입다는요, 나를 쫓아낸 그 큰 본가거든요. 본가에서 나를 쫓아낸 나를 미워하는 그 집안 사람 중에서는 누구든지 나와도 그를 하나님을 바쳐버리겠다. 그죠? 딸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죠?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죠?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신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여라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 생각에 동물 바치는 것보다도 사람을 바치면, 그죠? 10만 원 바치는 것보다 100만 원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더 잘해 줄 거 아니야. 이게 세속적인 신을 섬기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불의한 우리들의 말을,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적인 이름으로 여호와께 많이 헌신했다, 많이 이렇게 사람을 바치다니, 이야 대단하구나.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는 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어떨지 몰라도, 믿음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딱 지나서 12장 가면은요, 11장 다음에 12장 가면은요, 봐보십시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해서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입다가 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구원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찾아와서, 네가 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안 불렀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기를 안 불렀으면 왜 안 불렀니? 이러면 되지. 그래서 너와 너 집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제일 큰 지파예요.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집안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진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입다가 이제 가만히 두면 자기들의 왕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지금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다는 천출입니다. 기생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기생은요, 원문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장녀입니다. 장녀의 자식. 저 사람이 우리 지금 머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같습니까? 세상 얘기. 이걸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왕이 나오면은, 그죠? 사사가 나오면은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좋아, 길앗, 그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길라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또 작은 가문입니다. 그죠? 마귀를 그 후손들로 이렇게 작은 가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가문에서 그것도 본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 첩 중에서도 장녀 아들 출신을 우리는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입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때에 이게 기드온 때도 그랬거든요. 기드온은 막 그냥 그들 비율을 맞춰주고 넘어가는데 이 입다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다가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입다의 군대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길라 사람들 보고 우리한테서 도망간 종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출신을 공격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문을 공격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명이나 죽습니다. 같은 공동체죠. 같은 공동체입니다. 12지파 중에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주도권이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주도권을 뺏어 오려고 하는 그 입다. 그죠? 그래서 이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그냥 그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입다. 그죠? 장녀의 아들 출신이지만 뭔가 해낼 수 있다. 그죠? 믿음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죠? 크게 야망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그렇게 해서 야망을 이루라. 여러분 이런 것은 악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듣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주여 하나님은 어지러워 가지고요 보좌에 앉아 하도 흔들어대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워서 다시 죽으실 지경.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세속적인 것이 그냥 삼손 때 딱 생긴 것이 아니고 입다 때부터 그죠? 그 위에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쭉 내려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우상을 섬긴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늘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방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2장 여러분 성경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 입다 다음에 사사입니다. 8절 한번 봐보세요. 12장 이 세속적인 사상이 세속적인 철학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보십시오. 8절 그 뒤를 이어서 입다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사사가 되는데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원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입산이 사사가 되었으면 구원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시키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모든 이방과 모든 다른 지파와 다 이렇게 끈끈한 사돈관계를 다 맺어서 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내 일신의 이런 권력이죠. 부와 권력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사가 점점 세속적인 왕과 똑같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신의 부와 명예를 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12장
정신을 차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원매수를 해도 아침 9시인데도 잠이 오지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쫄아모는 것을.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다. 사사가 무슨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건세, 지위입니다. 그죠? 출세한 것입니다. 그냥 출세해서 그냥 사사로서 권력을 탐하고 그렇게 살다가 13절 보십시오. 그 엘론 뒤를 이어서 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압돈 보세요.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요. 왕입니다. 그죠? 아들이 40명 이렇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처가 결혼한 그 부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모든 지파와 모든 이런 족속들과 다 이렇게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뭡니까? 어린 나귀 70마리를 손자 30명이 타고 아들 40명이 타고, 그래서 이런 어린 나귀를 쳤다는 것은 다 개인 차가 이런 그 아들, 자식, 손자까지 이 부를 누리도록 대대로 이 부를 세습시키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게 지금 삼손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죠? 압돈이 이스라엘 산세가 된 지 8년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똑같이 어떤 지위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줄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사사들처럼 부를 누리고, 그죠? 명예도 누리고, 대대로 부를 세습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죠? 그냥 난리를 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이런 세속적인 철학과, 그죠? 가치관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합니까? 13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임신한 엄마 보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 아들이 태어나면은 머리를 깎지 말라. 그죠? 이것은 이 아들을, 너 아들을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이 블레셋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사는 이런 세속적인 모든 가치 가운데서 구별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았는데 이제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아무거나 먹거든요. 그죠?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취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옆을 봐도 외롭다. 너무도 두렵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러다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래 샀다가는 취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취하고 저기 취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관계없습니다. 그저 내한테 덕이 된다 이익이 된다 하면 아무거나 먹는 블레셋 사람들, 그죠? 가운데서 이들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삼손도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이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천방지축 그냥 자기 야망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야망이라는 게 여자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신약입니다.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찾아왔는데 10장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 있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자꾸 피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뭡니까? 더욱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는 예배는 덜 중요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도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독주 안 먹고 부정한 음식만 갖고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됩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은 세속이 아니라 세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그죠? 그 세상과 구별된 징표입니다. 징표,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징표요,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모든 삶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가치관, 거룩한 철학,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와, 그거 언제 다 배우겠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는데 저한테 안 물어봐도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과 반대로 걸어가면 그게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잘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그죠?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나쁜 소리 듣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그들에게도 다 좋은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도 좋은 소리 듣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세속적인 생각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본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징표요. 이 머리카락을 길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일신이 안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야망을 크게 갖고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세속적인 철학이고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공동체 예배와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와 물질로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남산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그 블레셋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지키도록 명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잘 받아서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양육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